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이런 말을 왜 쓰는가, 그 이유를 되돌아보고 그 이치에 그리스도 안에 이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게와 아굴레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아니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나의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동역자가 되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레에게 문안하듯이 상대를 높이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가치관을, 이 주장을, 이 정신을 성경에 계속 사도 바울의 글에 항상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성질이죠. 내 죄 때문에 희생했고 고생했고 고통받았구나, 죽었구나, 희생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질인데, 근데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했고 고생했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우러나고 애정이 우러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했어, 희생했어, 참았어, 기다렸어 하면서 내 안이 강해지고 내 주장이 강해지면 사랑과 애정 결핍 현상이 생깁니다. 사랑이 이게 사랑이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한데, 내가 살면서 사랑과 애정을 결핍시키나 아니면 수행시키나 하는 걸 되돌아봐야 할 시기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했고, 나의 무지 때문에 부모가 희생했고, 아내가 고생했고, 남편이 고생했다고 생각하면 사랑과 애정이 살아나지만, 난 누구 때문에 고생했어라고 하면 사랑과 애정 결핍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과 애정이 있으면 자기 잘못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치고 개선하면서 이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기의 잘못을 고쳐 해결하겠다는 의욕과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주의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끝없이 학습하고 또 배우고 겪음하면서 노하우를 만들고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일을 할 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그 에너지가 소비될 때 스트레스와 불쾌도 높아지는데, 애정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회복할 능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긍정적인 기운을 갖습니다.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면 상대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고, 상대가 나보다 더 기다렸고 참았고 고생했고 희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긍정적인 기운이 이렇게 나오면서, 긍정적인 기운은 뭐냐 생각할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긍정적인 기운입니다. 내가 이래서 잘못했구나,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인정하는 게 긍정적인 기운이에요. 그러면 내 잘못을 인정하면 상대는 나를 부정하지 않고 기싸움하지 않고 불쾌지수 높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상대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면, 긍정적이면 자기를 되돌아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보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거면, 그러면 서로가 따뜻하고 서로가 잘못을 공감하면서 상대의 희생과 노력을 헤아리죠. 헤아릴 때마다 힘이 솟생해집니다. 영혼이 솟생해지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욕과 용기가 생기면서 일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함께 동역한다라는 말인데, 함께 일할 때 참 약점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이고 불쾌한 성질이 굉장히 발전하지요. 함께 일할 때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이고 불쾌한 성질이 발전합니다. 이게 엄청난 어떤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인데, 상대와 서로 잘못을 공감하고 인정했을 때 이걸 소화할 힘을 만들어내지는 회복 능력, 소생하는 힘, 그래서 일에서 감동과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상처가 없는 그런 기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라는 이유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라고 할 때 사랑과 애정이 우러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내면서 주의력, 뭔가 자기 문제의 원인을 자꾸 풀고 싶은 그런 학습 효과도 만들어지고, 내가 삶에서 겪으면서 배우고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이 힘을 소생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악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대지요. 내가 강해집니다. 악은 내가 희생했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참았고, 내가 기다렸고, 내 돈을 썼고, 내가 강해짐. 난 잘못 없고, 내가 참았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기다렸고, 이건 자존심은 세울지 모르지만 애정과 사랑의 능력은 상실되고 결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잘했다 주장하지요.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주의력 결핍 현상. 산만해지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한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고, 그러면 내 자신이 불안하고 부정적인 성질에 잘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함께 일할 때, 함께 생활할 때, 함께 대화할 때 상대의 문제점이 보이면 상대를 부정하고 싶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한 자체가 피곤하고 에너지 소비할 때 지치고, 쉽게 피곤해 지쳐서 쉽게 짜증과 분노,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성이 없고 감성으로 열받기만 합니다. 이게 악이죠. 그런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제시하면서 너 나 때문에 행복하지 라고 합니다. 너 나 때문에 즐겁지, 너 나 때문에 행복하지, 너 나 때문에 편안하지. 근데 이 사랑과 애정을 결핍시키는, 상대의 노력을, 고생을 하나도 기다리고 참고 일도 이해 못하고 나만 참고 나만 기다리고 나만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억울하지요. 그러면 상대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청개구리처럼 듣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이렇게 부정하고 상대의 말을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다 보면 삶이 힘들어지고 일이 힘들어지고, 또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일하고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소비되면 힘들어지고, 서로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고 싶어서 힘들어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부정적인 기운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부부 대화나 부모와 자녀 대화나 친구 대화나 아는 사람의 대화를 보면 대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이 강합니다. 내 말이 맞지? 그럼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어요. 사랑과 애정 결핍이 만들어지고 사례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힘을 소생할 만한, 영혼을 소생시킬 만한 에너지가 소멸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나 가정이나 부부나 부모와 자녀 사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생했고, 나 때문에 아내가 고생했고, 나 때문에 남편이 고생했고, 나 때문에 부모가, 자녀가 고생했고, 자녀가 더 참고 기다렸다 생각하면 내가 회개하면서 이 긍정적인 기운이 나오고 주의력 건강해지고 어떤 문제를, 자기 문제를 풀고 싶은 열정, 에너지가 긍정적인 기운이 생기는 거지요. 긍정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집중력이, 주의력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고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고, 내가 그럴까 고치고 개선하다 보면 용기와 의욕과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생기면서 상대에게 부정적인 성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 없다, 난 잘했다라고 정할 때는 고칠 의지도 없고 개선할 의지도 없고, 그러면 주의력 결핍 현상이 생기면서 생각이 살아나지 않고 가능성과 소망도 없고, 난 잘했어, 너 잘못이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부정적이고 불쾌한 성질만 주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망상에 빠지죠. 근거 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냥 말을 많이 하면 내가 말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근거 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주장하고 느끼면 맞는 것 같은데 망상의 세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함께 일했던 사람이다. 함께 일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일한 자체는 에너지가 소비되고 불쾌하고 불안한 성질이고, 함께 일할 때는 상대의 약점이 발견됩니다.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근데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함께 산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함께 삽니다. 근데 함께 살 때 일이라는 게 하지요. 그럼 단점이 보이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기 단점을 보지 상대 단점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애정과 사랑이 나오는 거고, 상대의 단점이 보이고 문제점만 크게 보이면 애정과 사랑 결핍 속에서 주의력 결핍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서로가 삶을 살 때 지치고 힘들고 상대의 단점이 보이고 문제점이 보일 때 자기 문제를 봅니다. 그런 마음의 힘이 나오지요. 마음의 힘이란 따뜻함, 긍정적인 기운, 자기 효능감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내가 내 문제를 인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 주의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잘못을 인식했을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상대의 잘못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상대를 높이는 성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라고 했던 겁니다. 높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회에서 서로가 자기의 우월성을 앞세우면 난 잘못 없어요. 난 잘했어. 너는 잘못했고 나 때문에 네가 행복하지. 그러면 사랑과 어떤 애정 결핍 생기면서
상대의 노력과 고생과 기다리고 참는 건 일도 모르고 억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산만해지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이 안 되고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고 무조건 상대를 부정하고 싶은 성질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상대가 꼴 보기 싫어집니다. 시비 걸고 싶고 열받지요. 상대가 일리가 있어도 틀렸다 하고 싶어요. 상대의 노력과 고생과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고 참고 괴로웠던 걸 일도 모르고 상대를 모르니까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고 싶지도 않고 근데 함께 할 때마다 내가 에너지가 소비되고 함께 할 때마다 상대의 약점이 보이는데 상대를 부정하고 싶어질수록 회복 능력이 없습니다. 일할 의욕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사도 바울 로마서 16장 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레의 문화를 높였다는 문안이라는 것은 위 어른으로 대접했다. 높인다. 소중히 여긴다. 안부를 묻다. 별일 없었냐? 고통스러운 게 있냐? 스트레스가 있느냐? 상대의 고통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안부는. 그러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그냥 고마운 대상이 됐던 겁니다. 상대를 높이고 고마운 대상이 되고 미안하고 따뜻한 대상이 되면 이해 충돌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성질을 주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성질을 줍니다. 자기 효능감을 발전시킵니다. 상대가 함께할 때 문제점이 보여도 내가 배우고 상대의 약점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거울 삼고 그러면 일이 고통스럽고 아픔이고 스트레스인데 회복할 능력이 만들어지면서 이 동역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힘이 있는 거예요. 상대의 부정적인 것도 약점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인 게 나오지요. 화와 분노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열받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냉철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예쁘니까, 내가 돈을 버니까, 내가 자녀니까 자꾸 상대로부터 자기를 높이고 대접받고 싶어지면서 내가 강해집니다. 네가 나한테 사랑하고 네가 나를 이해하고 네가 나를 자존 세우고 나를 위해 참아주고 근데 이상하게 이게 회개는 안 되고 주장하게 되지요.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 효능감 상실되고 영혼이 수행하는 것도 상실되고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욕하고 싶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지요. 근데 우리가 보면 상대의 노력과 고생과 희생이 나 때문이라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낮아지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이치로 상대의 약점을 보지 않고 상대를 높이는 성질에 상대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는 스스로 움직이는 자발적인 자기 효능감과 마음의 힘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함께 전도 생활했고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한다는 것은 일했다는 거고 에너지가 소비했다는 거고 함께 했다는 것은 상대의 단점이 왜고 문제점이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를 높였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자기 잘못을 먼저 보고 상대의 나쁜 면을 보지 않았고 상대의 잘못과 문제점이 있어도 교훈 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려고 했죠. 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구나. 그래서 화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회복하는 능력을 키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고 높였던 거지요. 사실은 이 당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의 핍박, 사도 바울도 같이 로마의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았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면서 영혼의 힘을 소생시켰죠. 이게 다윗도 사망의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 영혼이 소생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들도 서로가 이 핍박 속에서 영혼이 소생해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에서 영혼이 소생하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거지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린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보입니다. 내가 인생에 슬프고 아플 수밖에 없고 저주받는 생활 수밖에 없고 사망 같은 골짜기 같이 고통밖에 없다는 걸 알죠. 자기를 정리할 수 있고 자기의 죄를 매듭을 풀 수가 있고 하다 보면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보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신 것처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럼 평안해지지요. 왜? 스트레스를 세상의 로마의 핍박을 이겨냈기 때문에 평안해집니다. 그럴수록 자기의 긍정적인 기운이 나오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이거 보고 마음의 여유로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심정과 악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여유, 상대가 이렇게 기다렸고 참아줬고 고통받았구나 하는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자기의 죄를 자기의 악을 풀어내면 사랑으로 소화하면 상대의 아픔도 소화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갖습니다. 그런 마음을 쓴다고 하지요. 깊이 상대를 위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상대를 높이고 싶지요. 상대가 보입니다. 소중히 보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대상인지 인생의 한 인생 가는 길에 좋은 친구 만났고 동역자 만났다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마음을 쓰는 능력이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지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용량이 커지면서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거죠. 이게 부부 사이에도 일어나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일어나고 친구 사이에도 또 교회에서 성도 사이에도 서로가 동역자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높여야 됩니다.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기보다는 상대의 좋은 면을 존중할 수 있을 때 애정이 생기고 사랑이 만들어지고 그런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의 문제를 분석하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욕구 만족이 생기지요. 그런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게 애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 잘난 걸, 우월하고 똑똑한 걸, 자랑스러운 걸 주장해서 상대의 의도와 기다림과 참고 삶을 일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을 쓰는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소생하고 회복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애정 결핍, 어떤 문제 속에 사랑도 사랑치도 떨어지고 불쾌지수는 높아지고 주의력 결핍이 높아지고 또 지능지수도 떨어지고 이해지수도 떨어지다 보면 욕구불만 속에 생기고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까 자기만 믿는 자기애가 빠집니다. 자기의 느낌만 좋아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만 믿는 겁니다. 그럼 만족지수가 떨어지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마음에 어떤 쓰는 능력도 없고
욕구를 많이 만들어지면서 상대와 함께 일할 때 상대의 약점이 보여서 공격하고 싶고, 그러면 불쾌지수와 불행지수가 높아지고, 이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소비됐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게 에너지가 소비됐기 때문에 또 불쾌지수, 불쾌하고 불행한 지수가 높아지면서 스스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 왼수관계가 되죠. 이 관계가 된 사람은 내 뜻, 내 생각, 내 정보, 내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 상대를 고치고 싶습니다. 꼰대가 되는 거죠. 상대를 일도 이해 못, 상대를 부정하고 고쳐야 돼, 버릇 고쳐야 돼, 가르쳐야 돼 라고 무시하고 싶죠. 그러면 심신이 자기가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풀 수 없고 감성적으로 열만 받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많아지죠. 그 불쾌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건전한 생각할 수가 없고 자기 생각, 느낌에 주관적인 치우침, 객관적인 의식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주관적인 성질이 잘못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강해지고 내 마음속에 양심과 생각을 장애를 일으켜서 수치심이 만들어지고 자신에 대해 냉철하게, 냉정하게, 냉혹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없고 사리분별도 안 되고 문제를 풀어갈 능력도 없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그냥 적대와 미움이 만들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생각의 질도 떨어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사랑의 질도 떨어지고 인생의 질도 떨어져서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생각이 깊지 못하고 상대의 헤아릴 능력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지치고 불행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동역자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일 자체가 피곤하고 불쾌수 높아지고 함께 일하면 상대의 문제점이 크게 보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함께 일할 때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회복할 능력이 있었고 상대의 좋은 면이 보이고 상대의 노력과 기다림과 참고 최선을 다한 것을 숭고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마음이 편했던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어지죠. 생각의 여유를 갖고 자기 마음의 여유 가지면 상대의 생각을 헤아릴 수가 있다 보면 생각이 건강해집니다. 이게 선하다라는 말이지요. 선하면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을 꿀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다 보면 상대가 생각이 움직이고 상대가 그래서 잘못했고 그래서 화냈고 슬펐겠구나 그러면 선한 말로 들립니다.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없어지고 긍정적인 게 만들어지면서 꿀성이 같이 정말 달달하고 긍정적이고 따뜻함이 나오면서 상대의 말에 마음에 닿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주의력이 생기면서 뼈의 양약이 아주 자기 인생의 건강한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명철이 살아나죠.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자기를 아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면 상대를 공감할 수 있고 상대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의 좋은 면을 높일 수 있는 명철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게 건전한 생각 속에서 수치감과 부끄러움과 열등감이 벗어나면서 현명해지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서로가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한 인생에 정말 소중한 존재다. 무난한다. 정말 고마운 대상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런 정신이 가정에서 부부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교회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로마의 핍박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보고 그것을 극복하고 보니 애정이 생기고 사랑이 우러나고 상대를 높이면서 패기가 살아났습니다. 어떤 일을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을 만들어냈지요. 그러면 내가 삶을 오묘하게 느껴지고 함께 있는 게 고맙고 삶의 이치를 눈뜨면서 고맙다. 상대를 높이는 거지요. 이것이 동역자입니다. 서로 기싸움하지 않고 서로의 잘못을 문제를 공감하며 가슴 아파하고 서로 긍정적, 서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영적 기운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목숨이 두렵지 않는 그 상대가 얼마나 고마운 대상인지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고 고맙고 미안하면서 높였던 거죠. 나의 동역자. 이런 힘이 우리에게 나오면 마음에 새기는 게 많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했고 상대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새기고 교훈이 되고 깨닫고 지혜가 되고 그런 자기 인생의 노하우를 만들면서 주의력이 발전하고 학습 효과가 생기고 노하우가 만들어지면서 이 일이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삶이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회복할 능력이 있으면서 보람과 감동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삶을 삽니다. 삶 자체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고통을 이겨내야 되고 고난과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삽니다.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사랑과 애정 결핍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고생했어.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애정을 만들어내고 주의력이 건강해지 사리분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상대의 어떤 문제를 먼저 보기보다 내 문제를 보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기보다 이해하고 그러면서 회복하는 능력, 소생하는 능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